오늘 제목은 복수 사건과 역사적 그 사실 간략하게 요점만 하겠습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 자,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중직자의 삶도전이라는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중직자에게는 기억하시기를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세전에 감췄던 그 축복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이 축복이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놓고 감사하면서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그럼 그 축복을 놓고 위기에 도전하고 축복에 도전하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에 도전해라 그랬고, 자, 오늘은 그러면 서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하기 때문에 실제적 증거를 조금 간혹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보면 홍수가 있었던, 또 방주가 있었던 산, 뭐 흔적, 이런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만 그건 고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노아 홍수는 그냥 어떤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날짜, 또 장소, 아라랏산 나오죠. 며칠간 비가 왔고 어떻게 되고 쭉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 노아와 노아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하셨을까? 쉽게 말하면 전 인류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왜 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입니다. 요즘 메시지 네피림 많이 나오죠. 네피림.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한 타락 시대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온 천하를 타락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놓쳐버리냐?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린, 언약을 놓쳐버린 사탄 시대가 되어버려요. 사탄의 시대. 천하.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사탄은 주로 우상을 가지고, 그래 결국은 네피림은 운동은 접신 운동입니다. 접신 운동. 전부 귀신들이 뿌려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주로 피의 언약과 십자가, 또 마귀를 멸하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잘 보시면 십자가의 비밀, 그 피의 복음에 대한 언약, 이게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저보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면 사탄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복음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특히 자꾸만 언약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주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뭘로 가지고 자꾸 분주하게 사람이 굉장히 바빠. 얼마나 바쁜지. 아마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실 건데 시골에 가면 약간 여유가 이래 있어요. 근데 조금 수도권에 오면 막 그냥 뭔가 바빠. 자동차도 생생생, 사람도 생생생. 그래서 시골 사람들 그냥 아이고 서울 도시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 막 그럽니다만 이만큼 뭔가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고 바쁘게 하는 가정에 뭐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많은 좋은 일을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시대는 망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잖아요. 지금 홍수 사건의 그 사실과 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찾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꼭 찾아내는 중요한 내용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타락 시대요 사탄 시대인데 주로 우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이달 말입니까? 이번 주말입니까? 뭐 할로윈 때 해가지고 유치원이고 학교가 막 그러니까 다이소도 보니까 막 온갖 물건들 다 갖다 놨습니다. 괴물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지금 문화와 아주 가까이 지금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뭐 호박 속에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손 3세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을 전하면 우습게 여긴다는 또. 그러니 복음 전해진 사람은 또 어떤 면에는 맥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아 시대도 그랬거든요.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노아는 외쳤고요.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전부 다 멸망의 시대. 결국은 뭐요? 이런 시대에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홍수로 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요. 죽은 조상이 뭐 배고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자꾸만 더 집안을 어렵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전부 다 우상숭배다. 지금 전부 다 뭔 대장동 사건이면 전부 다 물질의 탐심들이 가득가가 날아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데서는요 침상에 던질 터이고 질병 속에요. 그리고 또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문화를 가지고 공중에서만 악한 영들 이 종교를 가지고요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단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서 나오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압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활동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교수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하는 데 보면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틀린 말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복음 가지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탄의 활동이 주로 뭐요? 너 스스로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네 스스로. 네가 해탈하고 네가 부처가 되고 하는
하나님 어디서 네가 잘해야 되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란 말이죠.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게 우상숭배는 가장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문화는 특히 프리메이슨 큰 신전을 만들고, 복음관 여러분은 홀리메이슨 성전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여기서 이제 이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만이 우리 이웃 일본, 중국, 동남아, 아시아 넘어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문이 열려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나누면 멸망당하니까요. 자, 우상숭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피림 시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사탄 시대죠. 타락 시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 이렇게 같이 종합으로 보는데요.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상 숭배의 결과 타락은 죄악이 세상에 옛날 성경은 관영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뭐 가득하냐면 좋은 게 가득한 거, 죄악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하면 온통 물바다죠. 가득하단 말이요. 온 구석구석 어디를 살펴봐도 온전한 데 없이 전부 다 뭐요? 죄 가운데 구석구석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전부 다 항상 악해. 악한 계획. 이게 한두 가지 아니죠. 지금 어떤 사람은 친부모도 어저께 뉴스가 보니까 뭐 9개월짜리 애기인가 어머니들이 기저귀를 안 갈아주고 애가 빼가서 그런 건 또 다른 거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 이 노아와 시대가 같을 것이다. 전부 다 먹는 거 그런 것밖에 없고 악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포악합니다. 포악해. 이거 오늘 사무실에서는 생수 썼다는가 그 나중에 커피하고 이게 약을 탔는지 가지고 직장 동료가 죽고 자기도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포악해져.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뭘 발견하느냐? 노아 홍수 사건은 보겠어요? 노아 방주는 구원의 모형. 노아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지만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구원의 과 심판의 이 속에 뭐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고, 특히 홍수는 지옥의 모여, 방주는 구원을 의미하고요. 그럼 지옥은 뭐 하는 데죠? 지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죠. 마귀와 그들에서 준비된 영영한 불의 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왜 가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가니,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니까 마귀 가는 곳으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죠? 일평생 동안 그 집을 귀신의 앞잡이 마귀 종노릇 하게 했고, 그 제사 지낸다는 그 불신자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갖다 보내버린 그 범인 중에 악한 놈 원수한테 절하고 공경하는 사탄은 그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 절을 적립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옥 가는 백성, 사람이라고 그럴까 백성이나, 지옥 가는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착한 일을 안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냐? 기준이 그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종교인들은 말하는 기껏해야 자범죄 비슷한 거, 사람이 행실을 똑바로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 따르는 자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런 성경도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옥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죠. 지옥의 특징. 여기는 뭐 기회가 없는, 이 땅에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닫혀버린, 쉽게 말하면 이건 보고 완전 멸망, 기회가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래 보니 오늘 또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돌아가면 전부 다 그 화환들 모여 뭐 명복을 빌고 뭐 또 와서 하는 사람 그 집에 또 안 믿는가 봐. 그 집에는 명복을 빌고 또 전부 다 엎드려 절 한 두 번들 하고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게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완전 멸망하고 그 사람은 이 땅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절에 그 부자가 말해요. 얼마나 목이 말라 타는지. 그 물 한 방울도 이 땅에 지가 육신이 있고 지 마음대로 할 때는 물이 있고 뭐 다 지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어떤 은총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햇빛이 쪼이고 뭐 날씨가 좋고 또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말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특징은 일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없으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결론을 조금 얻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토록
6장, 7장, 8장 가져오면서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은 방주 운동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믿어 구원받게는 요한복음 20장 32절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9절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 자, 언약 잡고 방주 운동하는 자. 그리고 이거는 방주 운동도 가죠. 방주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서 이것은 뭐요? 복음의 누림이죠. 평안과 안식과 생명.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깥에 뭐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어떤 것만 한다고 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방패여 요새여 능력이고 왕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나는 쫓겨다녀도 부족함 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가 그러던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 와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영적 주소는 저 바깥에 감옥도 아니고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자. 방주에서 나오는 자. 방주 밖에서 나오니까 뭐요? 쳐나가다 누구 겁니까? 쳐나가다가 방주 거요. 왜? 방주 노아 거요. 왜? 사람 다 죽어 없으니까. 노아가 땅을 파가지고 곡식 씌우면 노아 밭입니다. 노아가 물 떼가지고 못 심으면 거기는 노아 논입니다. 노아가 끔끔한 그 노아 땅입니다. 이건 뭐고? 정복이라, 정복. 우리가 세계 정복군 할 때는 세계를 막 해가지고 사탄 나라를 깨뜨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전체를 보니까 신앙생활은 뭐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일과 좋은 일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는 아무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 밖에서 하는 헛된 일이다. 전부 다. 복음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참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겠느냐?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예배 축복이요. 그리고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을 쌓는 거죠.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메시지를 보니까 엊그저께 했죠. 유 목사님 전부 다가 개인별로도 전부 다 40일, 10일, 석 달 집중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별로 교회가 전체 다 같이 해도 좋고요. 개인별로 좋고 오늘부터라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감람문에다가 제자들 불러놓고 40일간 집중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집중했다. 또 저 두란노에서 그 에베소에서 석 달 또는 2년 그러니까 뭐요? 집중하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좀 시작할 때 이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 그래서 좀 집중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40일, 열흘. 또 교회에서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냥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길이 너무 많죠.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로 마태복음 24장들은 말세 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마치고 마음대로 좀 사단 충만하고
네피림 충만하고 그 쉽게 말하고 전부 다 완전 접신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타락하는 겁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홍수 속에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이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운동, 방주운동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또 우리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이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 우상, 귀신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주님, 또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알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주님,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연약하지만은 상관없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 응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